그 김창욱 교수님의 그 강연을 보다가 그 오지탐험 전문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막에서 그 탈수로 사람들이 죽는데, 그 탈수로 죽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물을 이제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을 왜 이렇게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왜 탈수로 죽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막이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탈수로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탈수로 죽지 않기 위해서는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마시는 게 아니고 어떤 정해진 시간에 마시거나 일정한 거리가 오면 물을 마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탈수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광야를 걷다가 탈수로 죽을 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과 전투를 벌이고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그 이세벨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자기 어떤 기대만큼 변화되지 않은 그 모습들과 상황을 보면서 낙심해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 그 남부 그 광야 지역까지 도망을 가는데요. 아마 엘리야가 충분한 물과 양식을 이렇게 챙기고 갔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후에 어떤 상황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등장해서 물과 음식을 공급해 주거든요. 계속 회복될 때까지 공급해 줍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엘리야가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8장 5절 8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랜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쓰러져 있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떡과 물을 공급해 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어떤 엘리야의 어떤 영적 침체와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광야를 걷는 사람들이 탈수 증상을 잘 못 느끼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영적 누수 현상이 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영적 누수 현상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도 어느 시점에 영적 침체를 경험합니다. 영적 침체는 오랜 시간 동안 진행돼서 영적 침체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좀 큰 충격적인 사건이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 침체가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잘 회복이 빨리 안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좀 회복하려고 하는데 자기 생각보다 잘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이 영적 침체에 있는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오랜 시간 진행된 영적 침체의 경우에는 좀 이런 어려움들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허리가 좋지 않은데 이거 되게 오랜 시간 진행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병원에 한 번 갔다 온다고 해서 이 디스크가 낫지가 않습니다. 오랜 운동과 또 치료나 이런 것들이 계속 병행되면서 조금씩 이제 좋아지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영적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물을 마시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은혜의 생수를 정기적으로 우리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시편 6편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다윗의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 오늘 시편 7편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되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어떤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함을 좀 증명해달라고, 그리고 악인을 좀 심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내용이 시편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마지막 구절에 가니까 마지막 절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다시 어떤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지금 찬양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다시 왜 이렇게 17절에 가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드릴까 생각해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은 이 영적 침체를 경험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보통 한번 빠진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을까를 알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어떤 뭐랄까요, 저항하는 거죠. 영적 침체 다시 빠지고 그런 기억을 다시 갖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윗은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을 주제 가지고 좀 찬양에 관련된 오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기서 보면 찬양한다는 단어를 2번 썼습니다. 앞에 감사한다, 그다음에 2번째 찬양하다. 그래서 먼저 감사하다는 의미를 보겠습니다. 감사하다, 손을 들어 찬양하다입니다. 이 감사하다라는 표현은 이제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이 성경에서 이 찬양하다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 이제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죠? 그 할렐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이 야다입니다. 근데 야다는 좀 재밌는 게 이 손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 야다의 의미 중에 뭘 던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던질 때 손을 쓰잖아요. 야다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다의 어떤 문자적 의미는 뭐냐면 손을 들어 찬양하다, 손을 들어서 어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다, 이게 이제 야다의 가진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찬양할 때 가끔씩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어떤 찬양 형식 면에서 어떤 야다의 찬양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되게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환난 가운데 손을 들어 찬양한다는 의미가 뭘까? 지금 다윗은 이 야다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환난 가운데 손을 들어 찬양한다는 게 뭘까? 여러 가지가 의미 있는데 오늘 한 2가지 정도만 좀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손을 들어 찬양하다의 의미, 주님 품에 안긴다는 겁니다. 주님 품에 안긴다. 7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기 보면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건 제가 앞에서 시편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환난 가운데 이 주님 품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주님 품으로 막 달려가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주님 품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그 평안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아이가 아빠를 보면 막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달려가서 2팔을 벌려서 손을 들고 아빠에 탁 안깁니다. 그러면 아빠는 그 자기 품에 안긴 아이를 안고 되게 행복하고, 아이도 아빠 품에 안기면 되게 행복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탁 안길 때 하나님이 되게 행복해 하십니다. 이것이 야다입니다. 야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아이가 이렇게 안기지만 크면 안기지 않잖아요. 저희 딸이 되게 잘 안겼는데 그러니까 잘 안기질 않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좀 문제가 뭐냐면 자꾸 경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 품에 안긴다는 것이 우리한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안기고 싶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고 선하신 아버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달려가고 싶고 안기고 싶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것이 너무 이렇게 낯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더 경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풀어가는 게 저는 신앙생활에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을 들어 찬양한다는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손을 들어 찬양한다는 것은 그 주님 품으로 달려가서 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다입니다. 손을 들어 찬양하다의 의미 2번째는 뭐냐면 주님 앞에 항복하다의 의미입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다. 다윗은 지금 그 대적과의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전쟁 가운데, 이 전투 가운데 이 손을 든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항복의 의미입니다. 주님, 전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좀 더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야다가 사용된 스토리를 하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여호사밧 왕이 이 전쟁에 대비하는 내용이 있는데,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기 보면 노래하는 사람을 뽑아서 거룩한 예복을 입힌 다음에 이 사람들이 군사들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합니다. 보통은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이 앞에 가지 않죠. 전투할 때 뒤에 가고 전투하는 사람 앞에 가서 하는데, 지금은 그들 앞에, 군사들 앞에 가서 찬양을 하는데 이때가 야다합니다. 그러면 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 말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 복병을 두었다 하거든요. 이 복병이 누군지에 대해서 천사라고 보기도 하고 그냥 사람 군사라고 보기도 하는데, 좀 천사로 보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방 연합군 군대를 직접 무찌를 수도 있고요. 갑자기 복병이 나타나니까 이게 지금 연합군이거든요. 연합군들이 서로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야다 손을 들어 찬양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출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의 의미가 있는데, 이 항복의 의미에는 이 전쟁은 내가 속한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싸워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에 이 야다의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여기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의 내용이 야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야다의 두 가지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나는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항복의 의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께 삶의 주도권을 넘기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침체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침체에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겁니다. 온전히 누리는 것.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막 의지적으로 해가지고 회복이 되는 차원보다는 오히려 내가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랑받은 존재고, 그 안에서 내가 평안히 누릴 때 오히려 어떤 영적 침체에서 회복을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고, 이 과정에서 그동안 영적 침체가 왔다는 것은 그동안 계속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져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이양 작업이 일어나야 이런 회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야다 찬양을 살면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적용하기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이제 큐티나 통독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 찬양에 묵상하는 내용 중에 어떤 한 주제를 잡고 나서 그 주제와 연관된 찬양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우리대 찬양 이런 데를 찾아오셔서 그 연관된 찬양을 한 곡 선정하셔서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시고, 또 예를 들어서 하루 중에 뭐 잠시 뭐 틈틈이 5분 10분 짬이 있으면 그 찬양을 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다의 찬양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주님 품에 안겨 있고,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내 삶의 주도권을 넘기는 것이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뭐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시작할 때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렸는데 계속 주도권을 뺏어오거든요, 우리가. 줬다 뺐다 계속 하루에 수도 없이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점검을 좀 하는 거죠. 찬양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도권을 계속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건지, 도로 뺏어왔다면 다시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중간중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시간을 안 가지면 몰라요. 내가 지금 가져왔는지 줬는지 저차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잘 시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분명 시작은 드렸는데 잘 때는 갖고 와서 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야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17절을 보니까 찬양을 의미하는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이게 노래와 악기로 찬양하다입니다. 시편 7편 17절 말씀인데,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기 이제 찬양하다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자마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노래나 악기로 찬양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랑 이 자마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자마라가 뭐라고 했죠? 노래나 악기로 찬양하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여져 있는 시편은 노래나 악기로 이렇게 표현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편 노래를, 어떤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통해서 되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되게 시편답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읽기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느껴지지만, 원래 이 시편은 노래는 악기로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33편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여기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아까 야다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자마르 나왔습니다. 오늘 지금 사용했던 두 단어 다 등장하죠. 근데 앞에 봅니까? 수금으로 열줄 비파로. 지금 손을 들여 찬양하는 거, 노래 악기로 찬양할 때 지금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죠. 악기가 등장하죠. 여러분, 이게 시편의 어떤 특징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손뼉을 치기도 하고, 소리 질러 찬양하기도 하고,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거, 이 이제 다양한 찬양의 방식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데, 결국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온몸을 이용해서, 그리고 악기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다른 제목이었는데 온몸으로 찬양하러 바꿨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편의 그 내용이 그 내용을 잘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 때 그 성교단체 예배를 가니까 예배 시간에, 그 찬양 시간에 형제자매들이 나와가지고 막 율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특히 형제가 나와서 율동을 하는데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어떻게 저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런 율동을 하지 하면서 되게 신기해하면서 봤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 같은 학번 동기가 같이 찬양하고 찬양을 배우는 그런 좋은 모임이 있는데 자기 갔다 왔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가자고 저를 계속 꼬셨습니다. 제가 안 간다고. 그래서 제발 한 번만 같이 가달라고, 자기 혼자 가기 되게 좀 그렇다고 그래서 한 번 따라갔거든요. 갔더니 그때 예배 드렸을 때 그 율동하던 분들이 다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거기 모임 붙잡혀가지고 갑자기 제가 이제 율동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믿겨지지 않으시죠? 제 대학교 내내 율동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 율동 인도자가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 당시 이제 갔더니 율동집이 있었는데, 그 율동 인도자가 되게 율동집에 율동곡이 150곡이 있었거든요. 그 150곡의 노래도 알아야 되고, 가사도 배워야 되고, 율동도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율동곡에 모르는 노래 너무 많더라고요.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율동 리더는 그 예배 시간에 율동만 하는 게 아니고 여름방학 때 뭐 특강이 있습니다. 율동 특강. 그럼 막 교회에서 막 오시거든요. 그럼 그때 율동을 가르쳐 줘야 돼요. 동작 하나하나. 그러면 율동 동작이 뭘 의미하니까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율동 리더가 하게 돼서 율동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그래서 막 몇 번 하면 그 곡을 노래 부르면서 율동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끝나고 그 율동 도회라고 하거든요. 율동 동작이 뭔지를 설명. 그걸 완벽하게 해야, 통과해야 이제 율동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제가 잊혀지지 않은 게, 그때 이제 교회가 서울에 있었거든요. 그럼 집에서 이제 서울 그 교회 예배로 가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항상 버스를 탈 때마다 시간이 없으니까 속으로 찬양 부르면서 계속 동작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 했던 150곡을 제가 다 외웠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율동을 못 하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그러면서 막 그때 저를 불렀던 친구 원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제가 그 4년 동안 그 찬양 사역을 하면서 배웠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이 되게 다양하구나. 저는 이렇게 몸으로 찬양하는 것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늘 뭐 입술로 하고 찬양하는 거 이거 말고는 제가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방식이 되게 다양하구나. 그거를 제가 이제 몸으로 느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찬양을 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찬양을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찬양을 이제 훈련하기 위해서 기타를 들고 사람이 없는 곳에 많이 갔습니다. 없는 곳에 가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뛰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어떤 때 막 소리 질러 찬양하기도 하고, 그렇게 좀 하려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있으면 어쨌든 그분한테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 없는 곳에, 인적 드문 곳에 가서 그렇게 혼자 뭐 춤추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뭐 기도하다가 찬양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훈련들을 혼자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찬양에 대해서 다양한 또 그런 은혜들을 제가 누렸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시편에 보면 찬양의 방법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여러분 집에서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찬양의 은혜, 이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에는 어떻게 찬양하는지도 되게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찬양의 대상을 아는 거예요. 오늘 7편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기 보면 그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고, 그 다음 뭐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랑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나오는 반응이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랑 되게 비슷해요. 기도랑 찬양은. 기도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찬양은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를 알고,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고 나온 반응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딪힘 속에서 터져나오는 반응이 찬양인 거죠. 그래서 거기 때로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소리를 지른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놀랍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응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너무 놀랐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나오는 반응들이 악기나 온몸을 통해서 나오는 게 이제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멜로디가 너무 좋고 어떤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이걸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찬양은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때, 이 찬양의 능력은 더 커지는 것이죠. 제가 전에 그 기도 얘기할 때 기도가 더 깊어지려면 묵상이 깊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나실 줄로 믿고.
찬양 똑같습니다. 찬양도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때, 이 찬양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찬양곡을 많이 알고 그 멜로디를 잘 부르 이 차원이 아니고, 찬양은 그만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 때문에 찬양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노래 불러서 나오는 게 아니고, 찬양은 꼭 노래가 아니더라도 그 하나님을 알 때 나오는 반응이 기도이고 찬양인 것이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를 높일 때 아버지 되게 기뻐하잖아요. 자녀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인정할 때 똑같이 하나님도 가장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자녀가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하나님의 자녀가 그걸 경험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엄청난 헌신을 해서 기뻐하기 전에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인지 그분을 알 때 하나님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나오는 반응이 찬양인 것입니다. 그 찬양의 은혜와 그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